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 한 주간도 잘들 지냈죠? 예. 그동안에 추수감사도 지냈는데 가을이 되면 뭘 제일 먼저 생각할까요? 추수한 걸 생각합니까? 야,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베드로전서 강의하면서 완전히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별난, 예, 특별한 나그네의 여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죠? 그럼 가이드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까? 베드로로 끝낼 겁니까? 이 가이드를 여러분도 또 하려고 합니까? 아주 별난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해와 달과 별로 보면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나아진 자니까 별에서 난 사람이죠. 그래서 별난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까지 계속 인도하시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득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나도 보니까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가이드? 별난 나그네 가이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난은 아주 유별난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가이드는 먼저 자기가 관광을 다 해보고 실습을 하고 그래서 세상 관광 가이드도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죠. 그래서 자격증을 주어요. 하나님이 세운 이 관광 가이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덕수궁과 창경궁을 보여주면서 엉터리로 가르쳐가지고 무자격자를 좀 세우지 좀 말자. 그렇게 해서 매스컴에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천국이 뭔지, 천국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천국을 팔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가 되기 위한 그 기준은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다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12 제자를 비롯해서 500여 명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하시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된 가이드 사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제자가 되겠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는 가이드가 되겠다고 한 그 제자가 될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뭡니까?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에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존재하는 나 예수에 의해서 가난해진 자는 복들이 있나니.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너희 것이 되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다 떠들어도 천국을 소유하는, 그래서 팔복 마지막 복도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소유한다? 천국을 지금 소유하는 사람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예수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별소리 다 하는, 천국을 갔더니 들어가지 못하고 울고 있더니 예수님이 와서 그럼 잠깐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랬다.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보고 온 가짜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감히 말하지만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천국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풀어주었고 사도행전 강해도 이미 해놨고 고린도전서도 해놨고 로마서 강해도 다 해놨어요. 계시록 강해도 다 해놨고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는 계속 점진적으로 신약성경과 연결을 하는데 핵심이 뭐냐?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살면서 나와 같은 천국을 소유할 사람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그 천국 때문에 이 땅을 사는 그러한 사람을 찾으려고 우리가 이 모임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했다는 얘기는 천국을 이미 갔다가 내 자리 확인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왔다고 우리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우리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지만 감추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겪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즉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소유할 수 없는 상태로 이 땅을 태어나게 했어요. 살다가 죽을 썩을 몸인 것을 육신의 상태는 이렇구나, 인간은 이렇게 사는 짐승만 또 못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그 속에서 태어나게 했어요. 주님은 혈과 육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한 상태로 탄생하였음에 예수님도 또한 다 같이 한 모양으로 혈과 육에 속한 모양으로 태어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는, 왜? 마귀에게 종속되어서 살고 있는 상태를 뽑아내서 주와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 사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하는 것은 천국을 가려고 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너 옆에 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천국인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는 자는 천국을 지금 소유할 수 있도록 너 옆에 와 있다.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제자들을 선택을 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본을 보이셨어요. 나도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지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태어날 때 육신의 부모로
인간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나이 40이 돼서야 부르셨는데, 이건 내가 머리가 완전히 돌았구나. 아니, 하나님을 내가 와 부르고 있으며 그분이 나의 부모라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입을 틀어막았다고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뭡니까? 갈등이, 하나님 아들 됐다고 알아도 갈등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문제를 면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제자들 보고 얘기했어요. 자, 너희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개념을 총정리해서 바꿔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는 게 뭐냐? 전부 다 그 앞에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는 들풀도 하나님이, 지옥불에 들어갈 마른 풀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나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하는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다 같이 염려하여 이르기를, 첫 번째, 손으로 꼽아요. 첫 번째, 무엇을 먹을까? 두 번째, 무엇을 마실까? 세 번째, 무엇을 입을까? 네 번째, 어디에 살까? 어느 집에 살까? 다섯 번째, 부자가 될까? 출세를 할까? 별 염려가 다 들어가죠. 근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였어요. 하지 마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교를 통해서 모든 세대가 삶의 핵심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뒤에 염려, 근심, 걱정이었다고요. 근데 너희는 이제부터 개념을 바꿔라. 삶의 기준을 바꿔라. 그래서 이거를 사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1장 12절, 그 영생하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1장 13절,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만 나를 영접한다. 3장 16절에 그 나 예수와 연합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예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하는 축복을 받는다. 요한복음 2장에 너희가 모이는 데가 건물이고 성전이라고 하지만 나 예수가 육체된 새로운 성전인 것을, 그리고 너희가 주 안에 있으면 육체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곳에, 고린도전서 1장 2절, 그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과 그 다음에 모이는 장소, 내가 거주하는 장소가 목숨이 보존받은 그 하나님의 성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하면서 이제 주와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면, 천국을 소유하기 시작하면,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모든 염려의 기준이 점점 바뀌어야 돼요.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도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자녀도 태어나면 어머니 첫 먹죠? 왜 먹어요? 왜 먹습니까? 안 죽으려고? 몰라요. 배고프면 우는 것밖에 몰라요. 주님과 연합이 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마시고 주로 옷 입고 산다고 얘기해도 그게 의식이 안 돼요. 형제가 안 해도 누가 잘난, 누가 똑똑하냐 해가면서 누가 더 사랑받느냐고 싸움이 나는데, 부모는 솔직히 얘기해서 10손가락 깨물으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있어요? 똑같죠. 근데 그때는 나만 많이 사랑받기를 원해. 그 세상에서는 그러죠. 어머니 아버지 살아있을 때부터 뭐를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넘겨줄까? 뭐를 넘겨줄까? 아니, 상속받기 전에 뭐 먹고 컸어요?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뭐를 상속받았어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과 형상과 모양이 완성된 것을 축복으로 받으면 그게 전부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제자들이 되겠다고 하는데 산상수훈의 핵심이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 그 중에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
천국을 누리고 살 때에 하나님의 성전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아들로 목숨의 보존을 받고 산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사복음서에 온 세대가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천여 명을 배불리게 먹이게 했을 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고 제자들도 알긴 아는데 아직 기본 훈련이 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과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이게 그거였구나. 이적을 먹고 있는데도 몰랐구나 하는 것을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놔두고 아버지가 보내준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스쳐갔다가 또 모였다가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타나요. 모든 사람이 나타나는데 오늘 여러분들 찬송가 470장 2절에 뭐가 있어요? 마귀 사탄이 어떻게? 입을 벌리고 꿀떡 삼키려고 온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해요. 걱정을 하면서 왜? 문제를 주니까 내가 누구구나 하는 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인생은 꿈속에서 나쁜 놈이 나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데 도망을 가려니까 도망가져요, 안 가져요? 예? 어떤 사람은 그때 막 도망가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도망 못 가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깨보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럼 우리가 다 같이 지금까지 지내고 누구의 크신 은혜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근데 왜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오는 일은 염려하고 앉았느냐고.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오지랖이 넓다. 오지랖이 넓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지금까지 지내온 거 크신 은혜라고 부르고 끝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헤매고 난리가 나요. 그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디 가면은 그 사람 말들은 부자 되고 추세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 사는 거 봐라. 무당이나 점쟁이 봐라. 그래서 옛말에 불교가 성행할 때에 절에 가서 아무리 빌어도 안 된다. 안 되는 게 뭐예요? 다 같이 중이. 중은 요게요. 스님이. 그건 공경해 주는 말이에요. 스님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미 스님이 되려면 다 버리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빌면 잘 된다고. 잘 되면 뭐해? 스님처럼 돼야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스님만 제 머리 못 깎아요. 목사도 제 머리 못 깎아. 나도 내 머리 못 깎아요. 아버지가 만들어주는 과정 속에서 살아왔지. 결론적으로 남은 건 자녀 되고 하나님을 전부 다 완전히 100% 의탁하는 경외하는 속에서 사는 거지. 내가 뭐 말씀을 잘 가리키니까 여기 모인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생명과 목숨에 관한 것도 100%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 이거를 항상 24시간 떡에 고물이 들어가고 붕어빵에 속에 단팥이 들어가듯이 모든 삶에 하나님 은혜가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그랬더니 재밌는 거예요, 사는 게.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좋다, 세상 거 잘 되고 안 되는 건 2차 문제예요. 먼저 허락하신 것이 내가 지금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다시 올 때까지 너에게 내가 십자가에 가도
감당할 수 있는 평강, 기쁨을 먼저 주고 가겠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아서 제대로 누릴 때, 그래서 예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제자들에게 본을 보였는데 이게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먹는 양식, 음식이 뭔지도 구분이 안 돼요.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를 알려주기 위해서 본을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에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려고 구름대 같이 와요. 큰 무리가 예수님한테 따라오니까, 왜? 병 고쳐주고 하는 걸, 기사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심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보니까 딱 떠오른 게 뭐예요? 저 많은 사람들, 우리도 지금 먹을 거 없는데 뭐를 먹일 거냐? 염려하고 있는 거를 아시고 빌립한테 물어봤죠? 야, 우리가 어디서 빵 사다가 저 사람들 다 먹이냐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을 예수님은 알죠. 그런데 빌립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다른 제자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의 머릿속에서 딱 계산이 나왔어요. 뭐라고요? 많이도 아니고 조금씩 빵을 나눠 줘도 200데나리온, 장정 200명이 월급 받는 거 다 투입을 해도 부족하겠나이다. 그래서 장정 한 사람이 요새 말로 10만 원을 번다. 그러면 200명이면 얼마예요? 10만 원 곱하기 200 얼마예요? 예? 일시, 백, 천, 만, 10만, 100만, 1000만, 2천만 원어치 살아가 먹여도 부족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부족해. 제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 뱃속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내올 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주었지만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가 내가 그 말씀 속에 살고 있구나. 이걸 누릴 때까지는 염려로 가졌다. 그랬더니 빌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드레가 안 그래도 마음에 찔렸어. 왜? 뭐가 있으니까. 여기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깐난뱅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보고 제자들이 자기들과 이렇게 어린아이라고 얘기했어요.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내 동생 베드로가 있는데 뭐를 꽁추고 감추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 개떡 5개에다가 생선 2마리 감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그래요?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명 먹을 분량밖에 안 되는데 빌립이 나요? 안드레가 나요? 200데나리온 2천만 원 찾아가 빵을 먹여도 부족하겠다고 한 거야.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가지고 이거 어느 코에 붙이게, 어느 입에 붙이겠습니까? 한 거야. 누가 더 나아요, 믿음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5천여 명을 어떻게 먹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앉게 하라 하시고 축사해서 그들이 먹고 남을 만큼 13절 이에 거두니 5천여 명이 아주 그냥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시고 남은 게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저 12바구니에 찾고 그랬더니 5천여 명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먹을 걸 만들어주는 메시아가 왔구나. 표적을 보고 말하되 뭐라고 했어요? 야, 다 같이 야, 정말 보세요. 야,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구나. 왜 이렇게 대답들을 안 해요?
여러분들은 다 통과했다고 이미. 통과했어도 들을 사람들 생각을 해야죠. 다 같이. 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구나. 왜? 5천여 명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9가지 차게 먹고 이제는 뒤로 어떻게 돼? 이제 버티고 앉아가지고 숨을 어떻게 쉬면서, 어깨 숨을 쉬면서, 야,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왔다. 그 전부 다 먹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14절까지 가리키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 예수를 믿으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세상 걸로 풍족하게 해준다고 하면은 15절 예수님 오셔도 어떻게 한다? 그러므로 다 같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를 임금 설려면 저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게 제자들을 담보로 놔두고. 왜? 제자들 같이 가면 또 쫓아오니까. 제자들을 거기다 놔두고 예수님만 혼자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산으로 도망갔어요. 왜? 나쁜 사람들 애 담보로 해놓고 뭐 돈 빌려가고 훔쳐가고 그러죠. 그거 다 예수님이 좋은 수법을 갖다 써먹는 거예요. 제자들을 놔두고 예수님만 어디로 가니까 가봤자 뭐 또 오시겠지. 근데 제자들 보고는 얘기를 하죠. 밤에 몰래 또 내가 어디 있을 때 와라. 그래서 25절 이제 날 새세요. 날 샜다고. 날 새면 어떻게 배가 고프죠?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여기저기 다 두루다니는데 봤다는 소리가 없어. 근데 어느 한 팀이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 만났어요. 다 같이 라삐 언제 교회 오셨습니까? 뭐라고요? 언제 교회 오셨습니까? 아니 여기 좀 왔다고 하면 우리가 빨리 와가지고 배고픈 거 미안할 텐데 아니 슬그머니 와가 계십니까? 다른 사람 걱정해 안 해. 반가워가지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다 같이 예수님 입장에서 근엄하게 다 같이 읽어요. 가라사대 내가 아침만 먹고 왔어요? 가라사대 내가 할 테니까 뒤는 읽어요.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근데 날 샜더니 배가 또 고프니까 나를 쫓지 않느냐?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썩는 양식,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런데 지금도 예수 믿으면 육신적인 소원 성취를 해준다고 밤이고 낮이고 난리가 나요. 나중엔 엉겨부터 싸우죠. 뭐 같이 망신 나올 겁니까? 난리가 나. 자,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에 와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누구의 은혜다? 주님 펴주신 은혜죠. 근데 왜 문제만 생기면 다 까먹고 은혜가 어디로 가버렸어? 이 은혜예요? 새 은혜예요? 내 은혜예요? 10가지 은혜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문제를 주심으로 문제를 통과해서 키우시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키우시는 거라. 우리라고 문제 안 오세요. 우리도 문제 와요.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또 시시하고 조그마한 거 안 와. 왜? 그 정도는 걱정도 안 하니까. 근데 우리에게 알맞는 문제거리를 주셔요.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있어요? 다 감당해 주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또 뭐라고 그래? 다 같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하고 찬송가 불러요. 그러면 곧 통과한 거죠 이미. 근데 또 놔두시나? 또 적당히 지나갈 만하면 문제거리를 또 줘요. 말씀을 잘 가리킨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는 겁니다. 세상 거, 나 좋은 거 해주신다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 것이, 요한복음 6장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모든 거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구름대같이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먹을 거를 해결을 해 주었더니 세상 임금 만들려고 한다고 너 보지 않느냐, 제자들 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나 예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면 걱정 안 해도 아버지가 해결해 준다고 얘기했는데, 제자들 의식 속에는 여전히 지금까지 지내온 건 어디로 가고 없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돈 주고 사고 내가 얼마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에 영생의 양식을 구하려고 오는 사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보낸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한 사람도 내어 쫓지 않고 아버지 뜻을 행하겠다. 39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않냐고. 언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지금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는 666을 받으면 뭐가 되고 안 되고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4장 3절에 40일 금식하신 후에 막 와서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할 때 다 같이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는 뱃속에 들어가는 걸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번호를 보였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이 보존되는 것도, 죽고 사는 것도 아버지가 결정하시면 돼. 밥 먹고 맛있다, 저녁에 잠을 잘 잔다. 자, 잠들고 난 다음에 나는 내일 아침에 누가 뭐라고도 눈 뜰 거야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자꾸 아침에 눈 뜨는 줄 알아. 세상 사람들 말 만드는 중에 다 같이 밤새 안녕하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우리 어떤 때는. 근데 잠은 자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아버지한테 의탁해. 아버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는 장소가 침대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 장중에서 자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잠자는 동안 꿀잠 좀 자게 해달라고 그래요. 뭐 그렇게 해야 자느냐고? 잠 오면 자는 게 아니에요. 잠 못 오게 못 자요.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과정. 제일 먼저 아들이 되고 주 안에 있는 피조물 됐는데 산상수훈에 뭐부터 소유하라? 천국인 나 예수가 너하고 함께 있다. 천국을 가기 전에 천국인 나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걸 먼저 배워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고 베드로의 뜻이고 천국 가이드인 우리의 뜻입니다. 이제 내년 추수감사 때에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을 추수하는 겁니다. 이 복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시는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녀들 위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임마누엘 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